이사야 37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삭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낸 글 중에서 3절에 기록된 말씀,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얼마나 우리에게는 크나큰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데도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니까요. 시편 3편, 4편, 5편, 6편까지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다윗은 당시에 왕이 아니에요. 사울이 왕입니다. 쫓기고 있는 신세입니다. 사울이 군사 3,000명을 풀어서 이 잡듯이 샅샅이 뒤져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하여 어디로 갈지, 내가 우로 갈지 혹은 좌로 갈지, 우리의 마음은 신기하게도 내가 우측으로 갈까 하면 꼭 거기에 사울의 군대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에이, 그러면은 좌측으로 가야 되겠다. 내가 좌로 가려고 그러면 꼭 거기서 또 기다릴 것 같아요. 참 우리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실은 예를 들어서 사울의 군대가 오늘은 쉬자, 그냥 군사들에게 휴식을 줘서 아무도 찾질 않아요. 다윗에 대해서 해를 가려거나 또 군사들을 풀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혼자 생각에 우로 갈까 좌로 갈까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게 마음의 불안함, 마음의 고통, 이것이 오늘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지 않겠는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마음이 번민스럽고 참 마음에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때 다윗이 고백한 그 시편이 시편 3편부터 4편, 6편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천천만만이 나를 애워싸서 나를 잡으려 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천천만만의 군사들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까닭이라. 천천만만, 1,000명의 1,000명, 만의 만명들, 군사들을 풀어서 나를 잡으려고 할 때 안 잡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으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도우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도우시는 것이 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는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는가? 아무나 다 도와주시겠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입장을 바꿔서 한번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돈 있죠?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돈 물어보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밥 먹을 돈은 있고 커피 한 잔 마실 돈은 있잖아요. 여러분 밥 누구랑 먹어요? 커피 누구랑 사요? 여러분 밥 먹고 난 다음에 커피집에 갔습니다. 차 마시러 갔습니다. 여러분 돈 낼 때 누구랑 가면 내가 낼게. 그런데 어떤 때는 정말 내기 싫을 때가 있죠. 그 화장실 가고 먼저. 그리고 와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려고 그랬는데 먼저 내버렸냐고. 그러면서 또 카드 하나 딱 냅니다. 그 카드는 뭐냐면 포인트 적립 카드. 얼마나 얄밉습니까? 이런 사람들. 근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불어서 밥을 먹는다지 커피를 마지 내지 마. 우리 자식들이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네가 뭐 나도 부모님들이 하려고 그러잖아요. 없어도 부모님들이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 상관없는 사람 붙잡고 밥이나 먹읍시다 해서 커피 쿠폰 보내고 막 그럽니까? 여러분 나한테도 커피 쿠폰 보냅니까? 보내달라는 것보다 더 무섭네요, 목사님. 오늘 아침에도 커피 쿠폰 한번 받아가지고 너무 기분 좋아요. 이제 제가 치료 잘 받고 이제는 서서히 제가 스스로가 이제 재활해 병원 이제는 의지하지 않고 제가 스스로가 이제 재활을 해야 됩니다. 이제 재활하는 것을 배워서 걸음마부터 제가 해야 됩니다. 걸음마부터 이렇게 이제 재활을 하는데 또 이제 치료 잘 마쳤다고 기념으로 줘서 너무 기분 좋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들은 이런 도움을 줍니까? 또 참고로 나 퇴원했다고 기념으로 누가 또 이번 주에도 식사하자고 그랬어요. 저 스케줄 바빠요. 근데 여러분 저하고 막 밥 사느라 그러지 마세요. 저 스케줄 겁나 바쁩니다. 이제 이 30주년도 있고 제가 바빠서. 여러분이 돈을 쓸 때, 여러분들이 도와줄 때 누구를 돕습니까? 딱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그렇죠? 친한 사람, 나와 관계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가족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돕고 또 밥도 사고 또 커피도 마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우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친한 사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은 돕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맨날 비방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겠느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우시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마귀를 돕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마귀 편에 서에 있는 사람들을 돕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보니까 불쌍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병실에도 보니까 6명 있는데 보니까 요 사람 보니까 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가 제일 나아요. 그래도 저는 그 기약이 있잖아요. 발이 아픈 사람이 힘들어요? 팔이 아픈 사람이 힘들어요? 내가 아픈 것이 힘들어요. 내 병실에 요 사람 보니까 요 사람도 그러고, 그래서 다 좀 도와주고 싶은데 또 그럴 수 없는 사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도우시느냐? 불쌍한 사람을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우신 줄을 여러분 정말 확실하게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부르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기록하고 너는 내 백성이라, 나는 너의 보호자가 됨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혹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압제를 가한 자가 있느냐, 내가 그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혹시라도 너를 미워하고 너를 치려고 하는 자가 있느냐, 내가 그들을 멸할 것이다. 혹시 너를 축복하고 너를 환대하는 자가 있느냐, 내가 그 민족도 잘 되게 하리라 라고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선민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는 택하여 부르신 백성들을 지키시고, 내가 이제부터 너희의 보호자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다 기록하고, 내가 늘 손바닥에 기록한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너를 평생 잊지 않을 것이라. 너는 이 세상에서 살다가 잠시 살다가 네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네 자녀들도 이 세상 잠시 살다가 죽는다 하더라도 또 내 손자들, 네 손자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 자손들을 대대로 내가 기억할 것이라. 네가 보호하지, 네가 네 자녀를 보호할 수 있겠느냐? 네가 나이가 들어가고 네가 흙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너희 자녀를 네가 보호할 수 있겠느냐? 그럴지라도 나는 기억하여 너의 자녀들을 내가 보호하리라, 내가 지켜주리라, 나는 너의 보호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우리는 제한된 봄에 유한한 그 삶 속에서 우리 자녀들의 보호자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자녀들 다 커요. 그러면 자녀들 우리 품 떠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보호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 자손 대대로 보호자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구약 시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압제를 가하고 그 능욕을 가하고 그를 치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축복하는 백성들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또 그 백성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약 시대는, 지금 이 시대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환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가 또 환대하리라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를 너희 마음속에 정말 극진히 영접하는 자가 있느냐? 내가 너를 영접할 것이고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그뿐만 아니라 내가 보낸 아들을 영접하는 자들은 나는 그를 내 아들로 삼을 것이고 너는 나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되는 권세를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 딱 정해졌어요. 그러나 신약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극진히 섬길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욕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욕되게 할 것이냐. 필요 없어,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거야,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 신약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기준을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받았던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 남유다의 13대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에요. 군사를
훈련시켜서 나라가 그래도 틀을 잡아가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나라를 위해서 정말 노력했던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훌륭해도 아수르를 대적하기는 너무 버거워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그럼 우리나라가 미국과 한번 떠보자고 붙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경제 규모나 군사 강국, 우리나라 군사 강국이 세계 몇 번째죠? 뭐 5등, 6등, 아무리 봐줘도 7등 이러지 않습니까? 6등, 잘 봐주면 5등까지. 우리나라 그 군사력이 또 그 전쟁 무기 만드는 기술,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5등, 6등, 7등 정도 된다니까요. 세계가 몇 나라가 있습니까? 200개 나라가 넘지 않습니까? 200명 학생 중에서 5등 한 거 공부 잘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엄청난 위력을 가져나는데 잘 사는 나라고 경제적으로 우리 사실 잘 살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 비하면은 아직은 굉장히 굴욕적인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요. 당시 히스기야 왕이 해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은 아수르를 대적하기는 너무 힘이 버겁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아수르는 한번 이렇게 그 나라를 점령해서 그를 속국으로 삼잖아요. 굉장히 잔인하게 다뤘습니다. 굉장히 잔인하게 다뤘어요. 그래서 아수르를 두려워합니다. 그런 나머지 히스기야 왕이 그 남쪽에 있는 애굽, 이집트, 애굽과 동맹을 맺고 혹시 아수르가 우리를 치게 되면 그 다음 타겟은 애굽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기 전에 우리를 도와주소서, 군사적인 지원을 좀 해주소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애굽은 아무 말을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지 말라. 이사야서 31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아무 도울 힘이 없는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히스기야는 너무 두려운 나머지 애굽에 도움을 청하러 갔습니다. 이제는 아수르 사네립 왕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유다 성읍 몇 개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끝을 겨누고 칼을 휘두르고 이제는 다음 날 아침에 이제는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할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전날 그랬습니다. 그 전날 랍사게라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 꼭 기억해 주세요. 랍사게, 진짜 랍사게는 깐족거리고 어떻게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자, 랍사게 얘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36장 봅시다. 오늘 본문의 37장 앞장에 36장 4절로부터 이렇게 4절로부터 10절까지 쭉 보게 되면은 랍사게가 그들에게 대해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되 내가 믿는 바 그를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히스기야의 왕의 말을 믿지 말라 하고 그 선동을 하죠. 랍사게가 유다 백성들 사이 그 유다 예루살렘 성 주변에 가서 막 그 선동을 해요. 마이크는 없었지만 큰 소리에서 야 히스기야 왕 믿지 말아라. 히스기야 왕이 아무 힘이 없는 저 왕을 믿지 말아라. 지금 사네립 우리의 왕 대왕이신 사네립 왕이 친히 왕림하셔서 너희들을 칠 것이니 항복하는 자는 살려둘 것이고 히스기야를 끝까지 따르는 자들은 내가 결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11절로부터 12절까지 그랬어요. 이에 엘리야금과 셈나 열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나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우리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을 말하지 마소서. 말하지 말아라. 지금 그 사람들이 동요하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아수르와 남유다의 전쟁은 미국과 우리나라보다 더 약한 데가 어디 있어요? 뭐 이게 게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죠. 그리고
12절에 그러니까 랍사게가 그러니까 그렇게 막 그 말로서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12절에 랍사게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 보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야. 너희들은 대변을 먹을 것이며 너희들은 소변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랍사게가 얼마나 굴욕적이고 얼마나 정말 비참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러면 또 이제 13절로부터 20절까지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까지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아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 같으냐? 우리에게 항복하라. 우리의 대왕인 사네립 왕에게 항복하라. 그래야만 살려줄 것이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살려줄 것 같으냐? 너희를 도울 것 같으냐?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능히 돕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 신앙심까지 딱 건드립니다. 이 얘기를 신하가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고합니다. 폐하, 사네립이 군대를 거르고 18만 5천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랍사게가 이렇게 해서 우리를 능욕하고 능멸하고 정말 그 백성들을 선동해서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히스기야 왕이 이 소리를 딱 들을 때 야, 저거 뭐야? 하면서 힘이 있었더라면, 그렇죠? 힘이 있었더라면 당장 나가서 그 목을 베고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도육을 내고 힘이 있었더라면 그럴 것 같은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 왕으로서 백성들이 그렇게 앞으로 이제 당할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 이제는 나라가 풍전등화의 상황에 처해 있구나. 그래서 글을 써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오늘 그 내용이 이 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선지자님, 내가 아이를 임신해서 이제 날딸이 됐으나 해산할 힘이 없나이다. 아이를 낳을 힘이 없나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아이를 낳으려 하나. 아이를 낳을 힘이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아이를 낳을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아이도 죽고 산모도 죽잖아요. 아이를 낳을 힘이 없으면 산모도 죽고 애기도 죽고. 그러니까 그 애기 낳으러 갈 때 더 힘줘. 그러니까 애기 죽일라 그래요. 그럼 애기 죽어요. 더 힘주세요. 아니 그럴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애기 낳고 나면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 힘 쭉 쳐져가지고 진짜 그 배추 소금에 절여놓은 것처럼 그 나오잖아요. 근데 아기 날 힘이 그래도 그래서 아기 낳기 전에 소고기도 먹고 육회도 먹고 뭐 잘 먹고 그래서 힘 해갖고 팍 나버려야죠. 근데 아기를 낳으려 그러니까 아기 날 힘도 일어나 아기 죽어.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런 상태, 내가 아이를 낳으려 하나 힘이 없나이다. 지금 몇 절이에요? 3절에 그랬죠.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랍사게의 말을 듣고 너무 굴욕적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글을 보냅니다. 비참하죠. 정말 비참한 상황이죠. 예. 근데 히스기야도 이를 위해서 기도하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해산할 힘이 없음을 듣고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날 밤에 이사야 선지자도 기도하고 그날 밤에 원일 모를 이유 없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의 군사가 다 죽어 있어요. 18만 5천 명의 군사가 다 죽어 있어요. 그리고 퇴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와 이사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럴 때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뭔가 내가 힘이 있으면은 여러분 삶 속에서 뭐 직장 생활을 할 때 여러분 또 동네, 여러분 집, 여러분 그 주변의 친구나 여러분 집에 깐족되는 사람 있죠. 어떻게 하고 싶어요? 깐족되는 사람. 또는 뭐 직장 생활에서도 진짜 깐족되는, 근데 힘이 없어. 어떻게 합니까? 진짜 뭐
언제 진짜 한번 봐보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사람도 여러분 주변에 있잖아요. 자, 여러분 주변에, 자, 여러분 이제 한번 머리에 생각하고 오늘 자, 때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머릿속으로 생각하세요. 어디를 팰 겁니까? 생각하세요. 어디를 팰 거? 눈탱이를 봐볼, 이게 또 방송에 나가지. 뭐, 어디를 봐버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자니 내가 힘이 없으니까 억울하고, 분하고, 깐족 때리는 사람 있잖아요. 미국이 이제 관세전쟁이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지금은 이제, 예를 들면 세계 지금까지는 WTO의 어떤 국제 질서지만 다 파괴되고 이제는 새로운 국제 질서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관세가 25%, 어떤 것은 100%, 중국과는 200%, 그러니까 중국도 250%막 관세를 때리겠다. 그러니까 그네들은 그래도 중국이나 좀 인도랄지 좀 인구가 많고 힘 있는 나라들은 그렇게 좀 배짱도 좀 부리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배짱 부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른 꾸려가지고 미국 건너가가지고 굴욕적인 맨날 매대를 사정하고 해가지고 겨우 15% 세계 어떤 질서하고 맞춰서 또 우리가 3천억 우리가 약 한 500조 원, 450조, 500조 원 투자하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외교를 겨우 했지만 그래도 세부적인 사항들 이제는 반도체랄지 기타 이런 사항들에서 아무쪼도 군사 주한 미군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랄지 앞으로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미국보다 더 힘이 있더라면 그렇게 함부로 우리에게 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TV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트럼프 이게 하게 되면은 그 입 다물라 하고 한번 말하고 싶은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럴 것 같아요. 그 입 다물라 하고 나서 우리가 좀 미국보다 더 힘이 있었더라면 그렇게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국보다 더 힘 있는 나라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저는 그리고 알래스카에서 러시아와 미국과 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는 배제가 됐어요.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저는 우리 한반도 역사가 제일 굴욕적인 때가 인조 때 삼전도 굴욕, 인조 때 병자호란.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친명배금 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래도 명나라 우리는 한번 우리는 의형제를 맺고 했으면 우리는 끝까지 간다. 우리는 양반이니까. 그런데 이미 명나라는 지고 금나라가 뜨고 그 후금을 이름을 청나라로 바꾸죠. 개명을 하죠. 그 나라 이름을 후금을 청나라로 바꾸죠. 그때 국제 정세가 우리는 너무 어두웠어요. 그 청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왕은 인조는 저 남한산성, 지금은 수원에 있는 거죠. 남한산성으로 피신했다가 결국은 성문을 열고 나와서 그 장군에게 무릎을 꿇고 3번 절을 하고 9번 머리를 이게 바닥에다 찍는 거죠. 머리에 피가 나도록 찍는 거죠. 그런 굴욕을 당했습니다. 그때가 저는 우리나라의 그 한반도 역사 가장 치욕적 굴욕적인, 그래서 제가 그 병자호란 영화로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서 진짜 힘이 없다는 것이 너무 비참하다. 우리 개인적인 삶도 그렇거니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조 때 병자호란, 삼보, 구, 고두레, 머리를 3번 조아려서 절을 하고 9번 땅에다가 머리를 쥐어박아서 피가 나도록. 그리고 왕은 원래 금색으로 된 옷을 입지 않습니까? 정일품, 또 당상관이 다 입는가 모르겠어요. 빨간색 입고, 당하관들 이하 관직들은 청색을 입습니다. 인조가 그 청나라 장군에게 그 3번 절을 하고 9번 머리를 찍을 때도 청색 옷을 입혔어요. 말하자면은 신하다. 그러면 장군은 빨간색을 입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식으로 조선식으로 말하자면 빨간색으로 없는, 금색은 왕이 입는 옷이고 빨간색은 당상관들이 입는 정일품이 입는 옷이고, 그러면 청색은 뭐냐면 당하관이랄지 또 그 일반 직원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왕에게 그 청색 옷을 입혔어요. 그러니 얼마나 의복에서부터 굴욕적인 그런, 저 영화 보면은 파란색 옷 입고 나오잖아요.
정말 굴욕적인 외교,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힘이 있어야 되니 힘이 없어요. 우리가 항상 재력 있고 항상 권력 있고 항상 우리가 힘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정말 비참하고 지금 히스기야 왕이 인조처럼 정말 그런 상황 속에 처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비참한 상황 속에 처한 것이죠. 이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뢰를 했어요. 그리고 선지자에게 보내서 이 난관을 좀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아이를 낳고자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억울하고 굴욕적인, 그러나 그걸 참아야 되는 그럴 때가 우리 삶 속에 지금 현재도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경제적으로나 또 주변에 여러 가지 여러분 상황 속에서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처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낮에 해가 상하지 않도록 밤에 달이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보호자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하고 이사야가 기도했더니 그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죽어 있어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것인데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때 패스트, 쥐가 막 돌아다니면서 그 병을 옮겨서 패스트로 그 아침에 다 급사했다. 어떻게 갑자기 18만 5천 명의 군사 장정들이 어떻게 갑자기 죽을 수가 있겠느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답이 안 나오니까 그들이 연구한 이랬을 것이다 라고는 가설들, 또 이랬을 것이다 고고학적인 문헌들, 또 당시의 역사 사료들 이런 다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쥐가 돌아다니면서 쥐가 패스트를 이게 전염을 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래서 아마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18만 5천이 갑자기 죽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쉬울 때가 정말 있어요. 진짜 아쉬울 때가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도왔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되어주기를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가 하나님 보내신 아들을 나의 구주로 삼고 섬기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